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교회에 대한 불평, 심지어 목사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 중에 누구에게 그것을 말했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에 아니면 그날 부르는 찬송가에 아니면 성도와 나누는 대화 속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게 되는 경우, 그럴 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누가 알려바쳤나, 누가 토요일에 내가 한 말을 목사님에게 전해서 목사님이 그것을 설교에 적용한 것이 아닐까. 저도 그런 경험을 실시간으로 한 적이 있어요. 1992년에 아버님이 서울에 오셔서 차를 렌트해서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호텔로 모셔다 드리면서 라디오가 켜 있는 상태였어요. 아마 극동방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당시 있던 교회의 K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극동방송의 설교 방송이 그분의 설교였어요. 그것만 해도 놀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대목이 그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민 1세냐 2세냐 이 말을 하시면서 제가 목사님 강대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바라보시고 김 전도사는 1세요 2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1.5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분이 1세야 이렇게 대답하시던 장면이 녹음이 돼서 그 순간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는 지금 아버님하고 그분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대목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다니 이건 주님이 즉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실시간으로. 저희 아버님은 미처 실감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주에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녹음이 돼서 극동방송에서 내보내는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게 흘러나올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즉시 놀랍다 놀랍다 이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기도와 말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에게 하는 말처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결과로 기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능력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일반인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는 말도 듣고 계실 텐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과 능력과 생명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타이르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얘야 그게 아니다. 그건 너의 오해다. 너의 불신이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고쳐라. 내 뜻이 그렇지 않다. 너는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결과로 하나님은 늘 타이르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미니스트리를 할 때 예언을 하든 지식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많은가? 왜 우리가 서로 미니스트리 할 때 할 말이 많은 것 같을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가? 하나님이 수다가 많으신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빗나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빗나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 어디서 단추를 잘못 꽂았을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아기였을 때로 올라가야 될지도 몰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아마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모친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깊이 상했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이 됐다면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채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우리의 의구심이든 두려움이든 우리의 문제가 거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빗나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그것도 너무 늦지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기 나이에 그 사람을 간과할 수 없어요. 아기들이 고독해한다는 사실, 아기들이 우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입니까?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것입니까? 고독하기 때문에 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영혼의 고독함 말로 말하지 못할 뿐이지 아기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물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리모컨을 핸드폰을 켜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기에게 손 얹고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 영혼을 위로해달라고 그 고독함 중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리고 놀이방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세상에 노출이 되고 세상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 질투가 있다는 사실, 반목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옳은 만큼 아기들이 상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상처가 있죠. 어떻게 대처할 바를 모르는 것이 다르는 것뿐이에요. 어른들은 대처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기들은 그걸 몰라요. 노출이 되지. 서로의 악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때는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부모님이 이혼하실까 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도 싸우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도 다투시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러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최초의 기억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벌써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졌다. 여러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단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 없으니 우리가 말하는 내적 치유라는 것이 어떤 지식의 말씀이라든가 영분별로 어떤 원인으로 상처가 왔는지를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안들 치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유를 해야, 알더라도 치유를 해야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상처가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다. 안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납득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려고 하게 되면 24시간 말해도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다가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말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연이 그만큼 장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개입하시려면 이걸 일일이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께서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 샴마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이 우리의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차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많은 재앙이 바로의 말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바로가 애초에 다 듣는 앞에서 외쳤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모세에게 말하고 자기 궁중에 있는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바로가 공식으로 말했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물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만 재앙으로 그것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을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고 기쁨과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은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거기에서 사무엘, 그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로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한나의 경우에는 한나의 말을 들으신 것이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그 아들이 축복이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쪽 저쪽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 결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소망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소망의 이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 말을 아예 듣지도 않으실 거예요. 귀를 막으실 거예요.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아예 막을 거예요. 귀를 막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돌 던지는 자들이 귀를 막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귀를 막고 어떻게 돌을 던졌는지 궁금해. 귀가 2개인데 2손을 써야 귀를 막을 텐데 손이 3개라면 돌을 던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귀를 막고 돌을 던졌을까? 인간의 그 강팍함의 극단이 그거예요. 귀를 막았어. 이제 안 듣겠다.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귀를 막고 돌을 던졌어. 강팍함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고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한탄을 하든 하나님이 상관도 하지 않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도와 말을 별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라.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평소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설령 실망이 되든 사람에게 실망하든 자식에게 실망하든 누구에게 실망하든 간에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후회할 만한 말, 하나님을 슬프게 할 만한 말, 내가 기도 중에 불만을 말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는 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너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너의 말 속에 믿음이 없지 않냐? 너의 말 속에 낙심뿐이지 않냐?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 말을 듣고 계시다는 얘기.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그냥 예사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더욱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죠. 사람 귀에 들릴 말이라면 하나님의 귀에도 들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고 나면 후회가 되잖아요. 금방 후회가 되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눈물이 날 정도.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내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왜 내가 이렇게 낙심을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언어 검열을 해야 돼. 옛날에 신물 검열하는 것처럼 신문. 우리 말을 스스로 검열해서 이런 말이 내게서 나오지 않게 해야 돼. 이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좋든 나쁘든 믿음의 고백이든 불신의 고백이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불신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저는 이 원리를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여 년 전에 독일의 어느 철학자가 신이 없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한마디 했어요. 책 한 권에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한 답글을 닫고 있잖아요.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답글을 달아.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득제. 이런 답글을 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 영화를 만들고 설교를 하고 답글 다는 거예요. 답글 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철학자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주 귀를 기울이시사 늘 듣고 계시네.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고 기도와 말을 굳이 나누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로 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담아서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든 하나님께 하는 말이든 내 말에 믿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도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말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만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누구에게든 하는 말, 심지어 혼잣말조차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인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도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시인하라는 말, 사람에게 하는 말이든 혼잣말이든 기도하는 말이든 믿음을 여러분 이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할 때는 어렵지만 이치를 깨달으면 그렇구나, 그렇게 필요하구나, 그게 옳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든 나사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든 하나님이 들으세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말을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람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